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아시지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분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내 영혼의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실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신다 말씀하지요. 10절 말씀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본문에서 정직한 자와 성실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지요. 사람이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완전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직할 수는 있지요. 사람이 완전할 수 없지만 성실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과 딸이 워싱턴 중앙 한국학교에서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상은 이 성실상이다, 개근상이다, 이렇게 제가 일러주었습니다. 완벽함보다 성실함이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지금 제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식 자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많은 아이들이 개근상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본문의 정직한 자와 성실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말씀 앞에서 성실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은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맞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혈기가 났죠.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범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이 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그 율법 앞에서 성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살인자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간음을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그의 탁월한 지도력이나 완벽한 통치력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불완전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지만 말씀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비춰본 그 결과입니다. 신약의 잠언으로 불리는 야고보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그의 예지력이나 그가 꿈을 잘 해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꿈을 주신 분을 그가 가까이 했고, 꿈 해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형통한 자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급작스레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율법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이 정한 길로만 전진하거라. 네가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지요. 우리 모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정직할 수가 없겠지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간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입만 열면 속이고 헐뜯고 죽이는 자가 이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은 늘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죠.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용납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화평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시지요. 우리의 전화통화도 카톡 메시지도 다 보고 계시죠. 카페에서 친구와 나눈 대화도, 가족 간의 식탁의 대화도, 부부 간의 침실의 대화도, 심지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내면의 대화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한 가운데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식한 가운데 말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눈가림만 하여 직장 상사나 사장에게 잘 보이려는 직원이 누구인지 직원은 모를 수 있어도 사장님은 다 안다고 합니다.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늘 성실하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성실한 자라, 그를 정직한 자라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재물보다 성실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데요.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굽게 행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거나 두 길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정함이 없는 인생, 목표와 비전이 없는 인생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표대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우리의 정직과 성실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던 간에 하나님만을 계속 의식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당신의 식물로 삼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일, 예수님은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을 당신의 성실로, 당신의 먹을거리로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처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이 공존하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많은 것을 행하기보다, 많은 말씀들을 다 지키려고 하기보다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 실천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려는 노력을 한 가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좋은 문화들이 이 사회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땅에서의 삶은 신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기보다는 인성을 가지신 연약한 인간 예수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100세를 넘긴 존경받는 기독교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을 아시지요? 그분의 책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를 보면은 그가 예수님의 고향에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예수님은 인간 중에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인류의 진리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교회라는 공간, 그리고 불교의 사찰이라는 공간, 천주교의 성당이라고 하는 그 공간, 그 장소 자체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거나 그들을 정직하게 하거나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공간보다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거룩함, 사람들의 그 사랑의 실천, 사람들의 그 삶 자체, 즉 신앙인의 그 인격, 신앙 인격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통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목사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더 조금이라도 성실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구절이라도 삶에 더 적용하고 이루어 볼까 노력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노력하는 인격을 포기한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삶에 구현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과 성실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 생각 속에서 피어나는 그 한 가지 생각, 그것이 거룩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한마디 말이 타인을 살리는 말,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마디 언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그 순간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한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정직한 자,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내려주심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팬데믹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목회진과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프라미슬랜드 온라인 VBS를 통해서 다음 세대 영혼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박찬신, 박정혜, 은우, 지우, 조이, 크로아티아 IBF 다민족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선교사님 가정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 성숙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박정혜 선교사님의 치유와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붙잡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